저는 오늘 여러분들 앞에 복된 소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복된 소식이란 마태복음 19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너무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능력과 지혜와 가능성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4, 5년 전 일을 되돌아보면 적은 수의 주로 학생들로, 한국에서 온 학생들로 구성된 작은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 그것만 믿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이 귀한 교회 건물도 허락하여 주시고 땅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동행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날 아침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I am an all-powerful God. 그러니까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성경의 첫 번째 책 창세기 1장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는 무에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어떻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가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모든 가능성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하늘을 가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백마를 타시고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하늘을 가를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백마를 타고 하늘에서 올 수가 있습니까? 전능하시고 모든 가능성과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은요, 한 어린 처녀, 그리고 또 남자를 알지 못한 어린 처녀, 그런데 그가 남자의 도움이 없이 아기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낳습니다. 그 아기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누가? 한 어린 소녀가 아기를 가질 수가 있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수가 있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전능하시고 모든 가능성에 하나님께서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하트비트도 없었습니다. 심장의 고동도 없었습니다. 맥박도 없었습니다. 호흡소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아나십니다. 누가 그 완전히 죽은 사람을 일으키실 수가 있었겠습니까? 전능하시고 모든 가능성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입니다. 전능하시고 모든 가능성, 모든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온누리 침례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의 염두에 두시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거는 안 되는 것 같아, 이것만은 불가능해, impossible 이라고 생각하거나 부르거나 낙인 찍은 일은 없습니까? 아직 여러분들이 포기하기에는 너무 이릅니다. 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저는요, 1년 365일이죠. 365일이 모든 가능성들의 나날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 살아서 건강해서 오셨습니다. 오늘 몸이 불편해서 못 나오신 성도들 자 이렇게 전화도 오고 그래서 제가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건강하게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매일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It's a blessing. Every single day is a blessing from God.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복 주시고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선물 또는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지나갔어요. 내일은 우리가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확신할 수 있는 순간은 언제? 지금이에요. 지금 이 순간이에요. 오늘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복 주시기 위해서 새날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최대한으로 선용하시길 바랍니다. Make the most of today because it's a blessing from God.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냥 오늘 하루를 여러분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속에 수많은 가능성들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여러 가지 기회들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마지못해 살아가는 사람들, 살아가는 신용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매일같이 똑같은 일을 반복해요. 공부도 그렇고 직장일도 그렇고 어쩔 수 없이 빵을 벌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우리가 그렇게 공부하기를, 우리가 그렇게 일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소망 가운데 최선을 가지고 일하고 공부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 9장 4절의 말씀처럼 산 자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숨을 쉬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저에게도 아직도 소망이 있고 꿈이 있고 비전이 있습니다. 저희 능력과 저희 체력과 저희 지혜로 이루는 그러한 꿈과 비전과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고자 하는 꿈과 비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살아있기에 비전을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살아있기에 꿈을 가질 수가 있고요. 우리는 살아있기에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새롭게 출발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 지나갔다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한 we've got a shot. 우리에게는 가능성이 있어요. We have got a shot. 다시금 시작할 수가 있고, 다시금 전진할 수가 있고, 다시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복으로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다시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있죠. 예배를 드릴 때도 최선을 다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격해하면서 기대감으로 예배를 드리고, 일할 때에도 최선을 다해서, 공부할 때도 최선을 다해서 즐거움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자세, 우리의 학업의 자세, 우리의 근무의 자세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거만을 바라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과거에 우리 교회도 이 성전이 가득 차고 중간에는 폴딩 체어를 놨습니다. 저 그때만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가 없죠. 또 미래만을 바라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지금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가능성, 지금 내 앞에 있는 도전,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최대한으로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나를 블레싱으로 주실 때, 복으로 주실 때 많은 가능성도 함께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새로운 기회들과 새로운 가능성들을 어떻게 선용할 것인가? Make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every possibility. 이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자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여하는 자가 되십시오. 동참하는 자가 되십시오. 구경꾼이 아니라 동참하는 자, 참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벤치에 앉아있는 사람은 경기에 뛰지를 못합니다. 벤치에서 일어나서 경기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냥 벤치에만 앉아있는 것은 재미가 없습니다. 인생을 옆에서 지켜만 보는 것을 멈추고 여러분 열심히 정열적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은요, 드레스 리허설, 그러니까 연극 배우들이 몇 달 동안 열심히 연극을 준비를 하고 나중에 이제 내일 공연이 시작된다면은 그 맨 나중에 옷도 제대로 입고 하는 그걸 총 연습을 갖다가 드레스 리허설이라 그러죠. 인생은 그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매일매일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갈릴리 호숫가를 거닐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가 고기를 잡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물을 호수에다 던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Follow me.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이 베드로와 안드레는 배도 두고 그물도 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그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배에서 그물을 갖다가 깁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요, 세베대 아빠도 버리고, 그리고 보트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즉각적으로 쫓아왔습니다.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베드로도 그렇고 안드레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야고보도 그렇고 예수님과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을런지는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베드로도 안드레도 야고보도 요한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금방 즉석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매일매일을 우리에게 복으로, 블레싱으로 또는 선물로 주실 때 많은 기회들과 많은 가능성들도 주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언제나 믿음으로 즉각적으로 주저없이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매일매일을 아주 효과적으로 살고 일하고 공부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자세가 필요하냐? 나는 신앙생활을 그냥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으로, 구경꾼으로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참여하겠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있죠. 구경꾼의 자세로 예배를 드리지 마십시오. 적극적인 참여자로, 파티시펀트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퍼레이드가 지나갈 때 옆에서 구경만 합니다. 그래서는 어떤 셀러브레이션을 위한 그 퍼레이드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그 퍼레이드에 동참을 해서 내가 함께 퍼레이드를 하면은 내가 어떤 날, 특별한 날에 셀러브레이션의 큰 의미를 가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Go!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동참하라고, 언제나 참여하라고, 예배 시에도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기도에도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봉사에도 기쁨으로, 성경 공부에도 기쁨으로, 공부에도 기쁨으로, 그리고 또한 일에도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학업 태도와 근무 태도가 확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가능성들, 기회들을 활용할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가 재능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의 나이가 얼마인가, 또는 우리의 남자인가 여자인가 성별이라든지, 또는 내가 한국 사람인가 미국 사람인가, 인종이라든지, 또는 내가 그 재정 능력은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예수님께서 보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뭐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서 놀라운 가능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사용해 주시기 원합니다.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베드로도 그렇고 안드레도 그렇고 야고보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저는 계속 고기나 잡겠습니다 했더라면 그들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보다도 세계를 바꾸는 일에 주님께 사용을 받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하실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말씀드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언제나 적극적인 자세, 긍정적인 자세, be positive, 언제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를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모든 데는 때가 있더라고요. 나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애도할 때도 있고요, 슬퍼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슬퍼할 일이 있다고 해서 슬픈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의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처음으로 태어난 아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이제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아빠 되는 그 다윗 왕은요, 그 아기한테 가서 그 죽어가는 아기 앞에서 금식하면서 그냥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가 살아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염려를 했어요. 아니, 아기가 병들었을 때 저렇게 슬퍼했던 아빠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알면 어떻게 할까? 그런데 이 다윗이 알았을 때 이 다윗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슬픈 것, 지나간 것은 잊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이어갈 때가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옷을 가져오라 했고, 세수를 했고, 음식을 차려오라 했고, 그리고 식사를 하면서 새롭게 인생을 새롭게 왕으로서의 일을 추진한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어쩌면 원하는 만큼 부지런하지 못했고 열심을 내지 못했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다면 Let's turn the page. 우리 바꿉시다. 그리고 새롭게 주님과 함께 일하고 주님과 함께 공부하고 주님과 함께 일하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주님이 없이는 되는 것이 없더라고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반대로 말씀드리면 주님과 함께라면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뀐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일을 보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요, 정말 주님을 적극적으로 믿고 적극적으로 의지하면서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적극적으로 섬기고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맨날 불평과 원망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앞으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기를, 기대하기를 아주 어려워합니다. 그들은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가능성들을 보여주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가능성을 현실로 바꿀 생각을 하지 않고 이제 내가 죽을 날이 하루 더 가까웠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주님은 turn the page,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시는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우리가 처음부터 포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느끼면은요,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느끼는 일이 그대로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적극적으로 생각하면은 좋은 일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좀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계실 줄 모릅니다. 아파서 직장 일로 또 결혼 생활에 금전적인 문제로 자녀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이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오늘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신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가능성을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가능성과 또 기회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오늘을 새롭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일어나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딱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복 주셔서 저에게 정말 하나님의 살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죄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하늘 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사용해 주시기 원합니다. 저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복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택하신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을 말씀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려웠을 때 주님께 눈물로 간구했을 때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건져주셨던 그러한 신앙으로 돌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창세기 35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야곱의 그 딸 디나가 가서 그 강간을 타고 와서 그 오라버니 레위하고 또 다른 형제들이 가서 복수를 하죠. 그것도 아주 그냥 속여갖고. 그랬을 때 이제 옆에 있는 주변 그 부족들이 다 쳐들어올 것을 알고서 그때 야곱은 뭐 합니까?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나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베델로 가자. 거기 가서 있죠, 모든 옛 것은 다 묻어버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변 그 부족들이 야곱과 그 자녀들을 침략해 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는 그 순간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요, 언제나 열심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Be enthusiastic. 열정적으로. 공부할 때도 열정적으로 갔어요. 예배 드릴 때도 열정적으로. 일할 때도 열정적으로. 봉사할 때도 열정적으로. 기쁨을 나타내세요. 매일매일 열정을 보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불을 붙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들에게 하드타임을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살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승리하고 성공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에너제틱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음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을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제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저는 그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니,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제 간증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개인적으로 새롭게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God wants to give you a fresh encounter with Himself. 그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개인적으로 만나고 직접적으로 만나는 그 순간이 나의 삶을 바꾸는 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언제나 미소를 지을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미소를 짓고 열정을 부릴 때 다른 사람들에게 결코 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가능성들과 새로운 기회를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열정을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매일같이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여러분의 그 팔을 확 하늘까지 아니고 공중으로 펴면서 오늘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시고 저희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기쁨이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저를 위해서 제 안에서 이루실 일을 이루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언제나 섬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가능성과 기회를 현실로 복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섬김의 자세를 가질 때보다 더 여러분들에게 가능성 있는 때는 없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들이 섬겨야 될 사람들이 언제나 있어요. 얼마든지 있어요. 여러분들 어저께 이 불이 나갔던 거 아세요? 성전에. 근데 참 그것도 다행한 것은 제가 어저께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저기 그 찬양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정 집사님이 와서 불을 껐나, 저기 사운드 시스템을 껐나 했더니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가봤더니 사운드 시스템엔 불이 들어왔는데 여기 불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매튜 일렉트리션한테 전화를 했는데 전화도 안 받더라고요. 그리고 뭐 정집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 여기 가서 그 퓨즈가 끊어졌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저께 있죠, 미드 아메리칸 에너지에서 트럭 5대 왔었어요. 그거 고치려고. 그래갖고 근 12시에서 고쳤어요. 그래서 탁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때맞춰 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 미드 아메리칸 에너지 사람들과 감사하다고 내가 God bless you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웃으면서 그 사람도 웃더라고요. 여러분 언제나 섬기는 자가 됩시다.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40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서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이 매일매일 만나는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여러분들의 섬김을 필요로 하는 성도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까? 도우세요. 예수님 체험하시길 원합니까? 섬기세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소망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있죠. 언제나 뭐 청소도 뭐 누구 차례 기다리지 말고 눈에 보이는 거 그냥 할 수 있으면 하십시오. 여러분에게 건강, 기쁨, 평안의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여러분들 각자가 한두 가지는 꼭 필요하셔서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 잊어버리지 말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여기 나온 대로 최선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 최선의 노력 기울이세요. 일할 때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세요. 공부할 때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세요. 잘 때 최선으로 잠만 자세요. 여러분 그래서 있죠. 저는 이 말씀을 하면서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6절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또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또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하나의 기회에서 최선의 것을 여러분들 기대하신다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Do your best. Give your best.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알아주시고 여러분들의 노력에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여러분들 다른 사람의 삶에 차이를 가져오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삶에 가치를 부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다른 사람들과 교제를 하십시오. 열심히 교제하십시오.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또는 뭐 사회에서나.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는 모든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기를 원한다면 다른 사람들의 삶 속에, 다른 사람들 속에 있는 기회라든지 가능성, 이거를 눈여겨보시고 그 사람이 그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은 성도들 보면은요, 아, 이 사람은 무슨 재능이 있다, 이 사람은 무슨 능력이 있다, 그게 보여요. 그 자기 눈에 보이는 그 다른 사람의 삶 속에 있는 재능이라든지 가능성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이거를 일깨워 줌으로써 그 사람도 하나님이 주신 매일매일과 가능성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요 한마디로 오합지졸이었어요. 냄새나는 어부였어요. 공부도 많이 못했어요. 돈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칭찬과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그들 속에서 제자를 보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택하셨습니다. 그들을 교육시키셨습니다.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세계를 바꾸는 일을 하셨습니다. 베드로도 안드레도 야고보도 요한도. 여러분 오늘부터
정말 다른 사람들 삶 속에 있는 가능성, 다른 사람들 속에 있는 기회들을 보시고 그 사람의 그 기회를 깨닫고 그것을 선용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제가 오늘 아침에 우연히 남진이라는 가수의 일생 유튜브를 잠깐 봤습니다. 그런데 저기가 우여곡절이 많더라고요. 그 아버지가 그 배우라든지 가수가 되기를 너무나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정말 바닥에 있을 때 그 엄마도 아빠 따라서 뭐 이렇게 아들이 그 노래하는 걸 찬성하지는 않았지만은 무명 가수였을 때 LP판에 다른 그 가수들과 그 이렇게 그 녹음한 그 가요 가운데 울려고 내가 왔는가가 있어요. 근데 그 엄마가 있죠. 야, 내가 보기에 내가 듣기에는 그 노래가 제일 좋더라. 그 말 한마디에 용기를 얻고 그걸 불렀어요. 그래갖고 그것이 전국적으로 탑이 됐어요. 여러분 언제나 격려하고 위로하고 다른 사람에게 변화를 가져오고 차이를 가져오는 부모가 되고 성도가 됩시다. 그리고 여러분들 7번째로는요, 언제나 관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물질을 드릴 때 있죠, 아끼지 말고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나 재능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이것을 관대하게 너그럽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42절은 말씀합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그래서 있죠, 우리가 어차피 모든 것을 거저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쓸 때 언제나 관대하게 쓸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하는 성도가 됩시다. 감사하는 성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가능성을 현실로 바꾸기 위해서 감사하는 성도가 됩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을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그 골로새서 3장 15절 17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에게 정말 새로운 데 도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주신 것 감사합시다. 제가 그 일부 예배 때 얘기하고 하도
예배 뭐 설교를 짧게 하라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 다 못하긴 하지만은 이거는 하고 지나가야 되겠어요. 여러분 50환입니다. 50환, 지금은 5원이죠. 거기 동전에 보면 뭐가 있냐면요, 뭐가 그려져 있어요? 모르실 거예요. 거북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거북선이 그려져 있는데,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 한국의 산업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조선소가 반드시 필요한데, 조선소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조선소를 지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차관이 없어요. 그래서 정주영 회장을 해외로 내보내면서 차관을 따오라고 이제 그 하명을 했어요. 첫 번째 실패고 두 번째 어디가 영국 갔어요. 영국 갔는데 한국에 그전 때 조선소 없었어요. 그리고 또한 배 지은 경험도 없었어요. 근데 그 가서 차관을 날라내고, 그리고 또한 그 일도 수주도 받아오라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근데 정주영 씨가 갔습니다. 가서 영국 그 기업인들을 만나면서 5원짜리 동전을 꺼냈습니다. 우리에겐 조선소가 없습니다. 하지만 몇백 년 전에 우리는 거북선을 지은 그러한 민족입니다 하면서 5원짜리 동전을 보여줬습니다. 그 말에 감동을 받았어요. 차관도 주고 거기다 또 배 두 척도 지어달라는 주문까지 받아갖고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하나님과 함께 매일매일을 새롭게 살아가고 일하고 공부해 나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능력의 하나님, 모든 가능성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며 순종하는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도 크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바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